우리 왕림교회는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쉰 목소리를 들으니까 많이 안타까우시죠? 네. 그리고 얼마나 부흥회 때 부르짖어 기도하셨을까 애절하시죠? 네, 저만 그렇습니다. 자,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임금님의 머리를 깎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미용사 있죠? 임금님의 머리를 깎는다고 하는 이 이발사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임금님의 머리를 깎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자부심이 있으니 얼굴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날도 임금님의 머리를 깎아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갈대숲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숲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금 7단지를 갖고 싶지? 무슨 소린가 해서 다시 귀를 기울였더니 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황금 7단지를 갖고 싶지?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갖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갈대숲에서 또 들려오는 소리가 여기를 파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에 가서 땅을 팠더니 진짜 단지가 묻혀 있는 겁니다. 7개의 단지를 꺼내서 하나하나 단지를 열어보았더니 금화가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단지를 열어보았더니 황금이 반밖에 차 있질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이발사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반밖에 채워지지 않는 7번째 단지를 가득 채우겠다. 그래서 이발사는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죽도록 일을 합니다. 죽도록 일을 하니 피곤하지요. 어느 날 임금님의 머리를 깎는데 임금님이 이발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무슨 근심 있어? 이전과 같이 얼굴이 밝지 않아. 아닙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금님의 머리를 깎는데 이발사의 얼굴이 더 어두워 보입니다. 너 틀림없이 무슨 근심이 있는 것 같던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 아닙니다. 이발사가 부인하는데 그때 임금님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무릎을 탁 치면서 자네 혹시 집에 황금단지 7개가 있나?
이발사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임금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시달린 적이 있었지. 아이들의 동화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게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누리고 있는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있는가? 자, 원하지 않은 일이 눈앞에 느닷없이 닥쳐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맞는 것이 눈앞에 어떤 일이 느닷없이 탁 닥쳐왔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내 눈을 탁 가리니까 정말 내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눈앞이 캄캄해졌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라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일이 내게 닥쳤는데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들에 핀 백합화를 봐 라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해결입니다. 오시다 시케노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신앙을 먼 빛의 눈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멀리 있는 빛을 보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것을 조금 떼어놓고 보잖아요. 눈앞에 있을 때는 캄캄했는데 이것을 떼어놓고 보면 문제가 보이고 내가 보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보이고 들에 핀 백합화가 보입니다. 그 문제와 나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해득실이라고 하는 눈으로 봤을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속이 터지기도 했는데 그런데 조금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눈앞을 가려서 나를 캄캄하게 만들었던 그 일이 나를 만들어가는 인생의 또 하나의 재료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먼 빛의 눈길이지요. 자, 부흥회는 영적 건강 검진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검진하는 시간이 부흥회입니다. 부흥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 또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교회만 바라보던 나에게, 목사인 나에게, 성도인 나에게 우리 교회를 멀찍이 떼어놓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보게 하는 시간, 교회와 나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이 시간이 부흥회입니다. 저는 걸을 때 이렇게 걷지 않고 왼쪽 발이 안쪽으로 안짱다리처럼 이렇게 발이 감돼서 이렇게 걷습니다. 몰랐는데 누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걷는 게 좀 안짱다리처럼 걸으시네요. 저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니까 압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아내라고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집사람이 편한데,
저의 여보가, 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내가, 네, 부흥회를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 여보가, 제 아내가, 네, 이게 걷다 보면 뒤에서 그래요. 왼발, 왼발 이래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왼발을 바깥쪽으로 탁 칩니다. 네. 아내와 함께 밥을 먹을 때 종종 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리 펴세요. 허리 펴세요. 네. 밥을 먹을 때 보면 구부정하게 먹고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편한데 옆에서 보면 구부정해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허리 펴세요. 네.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어야 아는 것처럼 부흥회는 내가 보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검진하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된 이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왼발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의식적으로 걸음걸이를 고쳐나가는 것처럼 허리 펴세요 라고 할 때 구부정한 태도를 바로 펴는 것처럼 여러분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이후로 하나씩 우리는 점검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세대통합 부흥회 5번의 집회 동안 제게 주셨던 말씀은 평안이라는 말씀과 밑불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평안과 밑불. 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셨는데, 그것은 강사 목사님의 말씀처럼 근래의 부흥회를 다닌 교회 중에 왕림교회가 가장 평안하더라. 주여, 네. 다시, 네. 근래의 부흥회를 다닌 교회 중에 왕림교회가 가장 평안하더라.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날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부흥회를 다녀왔다고 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 갔는데 정말 평안한 교회더라. 다시, 정말 평안한 교회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좋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서 제게 주신 두 가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는 영적인 혼돈의 시대죠. 근데 이 사사기를 보면 반복적으로 되풀이돼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온하더라. 평온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평안하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셨던 또 하나의 이미지는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즉 나라가 평안할 때에 10만 명의 군대를 키우자라고 주장했던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이었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제게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는 안주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구리 실험 이야기 아시죠?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물의 온도에 개구리를 넣어두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물의 온도에서 개구리가 편안하게 헤엄을 칠 때 그 물의 온도를 아주 미미하게, 아주 작게 그 물의 온도를 올렸더니 개구리가 평안하게 살펴 죽었더라. 삶아져 죽었더라. 여러분, 안주하면 변질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르막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페달 밟는 것을 멈추는 순간 뒤로 밀리거나 넘어집니다. 안주하면 변질됩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에 준비하면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평안의 때에 준비할 수 있는 변화의 주체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평안할 때에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10만 양성별을 주장했던 그 주장과 같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양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의 수가 4만 명이에요. 4만 명. 여러분, 지금 중학생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고 있어요. 젊은 교사들이 학교 아이들 때문에 교사직을 못하겠대요. 관두겠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다음 세대의 실태예요.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현실이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래요. 성적, 공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자녀 교육의 답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 그 답과 해결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고 그 대안이 교회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해내고 양육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그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일입니다. 실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주셨던 두 번째 말씀이 밑불이었습니다. 밑불. 솟구치는 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캠프파이어든 아니면 모닥불이든 장작불이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름들이 이렇게 커다란 참나무, 아주 단단한 참나무 몇 덩이가 밑불로 타고 있습니다. 이 참나무 밑불은 불이 꺼져도 참숯이 되기 때문에 바람만 후 불면 불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든든한 밑불이 타오르는 이 밑불 위에 마른 나뭇가지들을 쌓으면 불이 솟구칩니다. 이렇게 든든한 밑불이 타오르고 있는 곳에 쓰레기를 올려놓으면 매캐한 연기는 내뿜지만 그 쓰레기를 재료 삼아 여전히 솟구치는 불이 됩니다. 그 밑불이 든든하면 젖은 가지를 얹어도 연기는 나지만 그 젖은 나무까지도 재료로 삼아서 솟구치는 불이 됩니다. 근데 밑불이 약하면요. 밑불이 약하면 마른 가지를 쌓아둬도 불이 죽어버립니다. 밑불이 약하면 거기에 쓰레기를 태우겠다고 쓰레기를 쌓으면 그냥 불이 꺼져버립니다. 젖은 나뭇가지를 올려놓으면 그냥 불이 꺼져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성경에 다윗이 최초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윗에 대한 첫인상이 뭐냐?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 아들 모두 자격 미달입니다.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 내가 택한, 내가 세울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새가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한 7명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그 말씀이 10절 11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이게 다냐? 이 7 아들이 네 아들들 다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내가 아직 남았는데 깜이 안 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찌질합니다. 말째인 다윗은 깜이 안 되고 찌질해서 여기 나올 필요도 없고 선지자 앞에 내보일 필요도 제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아비가, 그의 부모가 자식에 대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깜이 아니에요. 얘는 찌질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깜이 안 되고 찌질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다윗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말이 안 되는데, 깜이 안 되는데 찌질한 다윗에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따라합시다. 밑불신앙. 밑불신앙입니다. 밑불신앙.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면,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사단은 우리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 훈련소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고독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때로는 가족으로부터,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따로 떼어 놓으십니다. 고독의 시간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단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다. 이가 그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부모는 깜이 안 돼, 찌질해서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다윗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다.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다윗의 마음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깜이 안 되고
찌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소원으로 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수준의 꿈을 꾸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모든 친구들, 여러분 내 수준에서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수준에서 우리의 자녀를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 가지신 그 소원을 여러분의 기대로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밑불이 되어 주셔야죠. 자녀들의 밑불이 되어 주셔야죠.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칭찬해주고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밑불이 되어 주셔야죠. 너 이것도 못해? 옆집에는 100점인데 너는 이게 뭐야? 너 그렇게 놀아서 뭐 어떤 사람 되려고 그래? 여러분 왜 자꾸 불을 죽이세요? 왜 자꾸 그들을 누르세요? 여러분 그들의 밑불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올 때는 카드만 가져오시면 안 돼요. 현금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야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오늘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네. 와 나는 아멘을 기대했는데 와. 네. 그래 어른 가운데 아멘 하신 분이 있으실 거야 아마. 여러분 그런 밑불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타오지 않겠어요? 타오르지 않겠어요? 넌 찌질해. 너는 까미 안 돼.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밑불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다윗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소원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뒤흔들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 장관의 직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모반을 꾀한 자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도망자가 됩니다. 쫓기는 자가 됩니다. 가진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배신을 당하고 말로 온갖 상처를 받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 시기에 다윗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를 이렇게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너도 네가 마음에 안 들지? 근데 하나님이 네가 마음에 들 것 같아? 여러분 사람들은요 광야를 지나는 다윗의 마음을 칼로 말로 막 찌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로 상처를 받으셨다면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무엇인가 박탈당했다면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죠.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릅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고독과 외로움의 내면은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요 그 내면이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소용돌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외로워서 미치겠어요? 못 살겠어요. 고독은요 고독의 심연은 깊습니다. 고독은 하나님을 배우는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은 고독의 자리로 다윗을 부르십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그 고독의 심연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밑불이 있었습니다. 아멘. 다윗 안에는 단단하고 커다란 참나무와 같은 밑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을 품고 솟구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밑불이 타오르니까 사람들의 그 칭화하는 소리를 듣고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거지. 안주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거지. 군대 장관직을 박탈당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이 배신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할 것 같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도 네 마음에 안 들지, 이렇게 말로 칼을 찌를 때, 즉 그의 인생에 젖은 나무들, 쓰레기들이 뒤엎을 때에도 다윗의 심령 안에 밑불이 타오르니까 이것들을 재료 삼아 더 솟구치는 불이 됩니다. 고독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밑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밑불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밑불이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밑불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밑불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흥회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밑불이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처럼 목사를 지지해주고 담임 목사를 존중해주고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생각해 주시고 좋은 데 갈 때마다 생각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밑불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불이 되는 방법 5대 신앙 안에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멈추어 서서 이 주일날 주님의 전을 향해 달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밑불이 타오르니까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밑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밑불 되시고 밑불 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내 삶에 밑불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솟구치는 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들에게 자녀의 밑불 되게 주시옵소서. 지지하고 신뢰하고 기다려주고 칭찬하고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밑불 된 부모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밑불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돈 내고 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진급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산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멋진 인생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평안할 때 안주함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함으로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며 밑불되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